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명절인데 여러분 이번 설명절 행복한 설명절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면은 이번 설명절 정말 행복한 설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실 때 행복한 설명절 되세요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전문가이자 영성신학자인 레리 크랩이 쓴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21세기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정작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 레리 크랩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시대, 이 현대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줄 때 행복하다고 말하죠. 교회 나와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말할 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을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받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2021년 우리 신한교회 표어는 7년을 며칠같이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창세기 29장 2절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말씀 나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양을 치는데도 야곱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7년이 며칠처럼 훌쩍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지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리켜 성경은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아가페란 사랑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 그의 책 행복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현대인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조건 없는 이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바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그 사랑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성경은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리아. 헬라어 성경은 필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필리아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 줘야 한다. 이런 필리아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는 사랑에 자꾸 조건을 달기 때문에 사랑을 give and take,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당신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 사랑을 내 마음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리아, 이 조건적인 사랑, 자꾸 뭔가 사랑하면서 조건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돼. 자꾸 이러니까는 현대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은 그의 책 행복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30세에서 33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레리 크랩은 그의 책 행복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34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셨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말하면 고통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래서 고난주간 돼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훌쩍훌쩍 웁니다. 성찬식 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생각나서 훌쩍훌쩍 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행복이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리 크랩은 말합니다.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길 때 행복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설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첫째, 설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행복했고, 둘째, 뭘 받았어요? 세뱃돈 받아서 행복했고, 셋째는 보고 싶었던 우리 사촌들, 또 가족들, 친척들 한자리에 모여서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시골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설날만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정부에서 5인 이상 절대 모이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부모님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저 그냥 언제 오나, 우리 큰아들 언제 오나, 둘째 아들 언제 오나, 큰딸은 언제 오나, 자식 바라기,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설날 지나고 나면은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그렇게 행복한 설날인데 설날 지나고 나니까 이혼자에게 그냥 꽝꽝 또한 찌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설날 부부싸움, 설날 집안 싸움, 설날 가정 불화가 더 많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뉴스에서 늘 가정형 그 비극적인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혼하고 불 지르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불행하고 우울한 얘기가 많이 들려올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의 조건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 이 조건적인 것 때문에 설날 지나면 뭔가 섭섭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명절이 불행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5절 뒤에 보시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그냥 보면은 사랑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거 헬라어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가페가 뭐냐?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는 뭔가 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네가 정말 나를 조건 없이,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때에 아무런 대가가 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 없이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15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할 때 이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필리아라는 단어예요. 필리아. 똑같은 한글 성경 사랑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필리아란 뭐냐면은 바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이 우정이 뭐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내 결혼식 날 그 친구 안 왔습니다. 그 친구 결혼식 날 가요, 안 가요? 내 결혼식 날 그 친구 내게 출금 안 했습니다. 그 친구 결혼식 때 출금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give and take. 우정은 give and take입니다. 가만히 보면 give and take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뭐냐면 필리아래요. 필리아.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이 험하고 고난의 길이겠지만 네가 그래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따르다 보면은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필리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그래도 내가 주님 따른다면은 이것 정도는 내가 누려야죠. 이것 정도는 내가 복을 주셔야죠. 이 정도는 내게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16절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랑도 바로 아가페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필리아, 내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따르는데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주님 위해서 제자가 되는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내가 계속 주님 따라갈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이 정도 교회 섬기는데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필리아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7절 보시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번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필리아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몬아 네가 정녕 나를 필리아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줘야만,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사랑이 필리아였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조건적인 사랑,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 혈기를 죽인다는 것, 내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아가페,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조건을 내세워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시험 들고 결국에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그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가 아니라 뭐라 했다고요? 필리아였어요. 조건적인 사랑. 가룟 유다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반드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유대인의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나에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장관 자리 하나 주겠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심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뭐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문에 보니까요, 부천에서 택시 기사의 반이 목사 출신은 목사 출신 택시 기사를 선호하는데요. 첫째, 목사들 그래도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죠. 그래 양심이 있어가지고 사고 안 친대요. 우대한답니다. 우대. 목회란 여러분 충동적인 낭만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뒤따르고 희생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목회자들이 충동적인 그 충동,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그 충동에 이끌려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이게 목회였나? 내가 이렇게 신학교 나가가지고 목사 되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이거밖에 없는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민자리 고사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평생 개척교회를 합니다. 성도가 얼마 없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정말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목사 되었나 싶어가지고 그 좋은 자리마다 하고 저 시골 그리고 저 어촌 농촌에 가서 한평생 거기에 있는 몇 안 되는 성도들 함께 한평생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또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내가 목사가 된 곳, 그것은 필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아가페였습니다. 조건 없이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내 목회가 뭐 몇만 명 되는지 아니면 내가 평생 개척해 하든지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인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찬송가 323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우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절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끝까지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를 물으신 겁니다. 앞으로 너의 삶에, 너의 앞길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많을 테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가페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3번이나 계속해서 뭐라고요? 필리아, 필리아, 필리아. 여전히 조건적인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주님을 따르면 내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 그래도 뭔가 주님이 내게 뭔가 주셔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필리아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예요. 베드로전서에 9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9가지 단어는 하나같이 다 뭐라고요? 필리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가페를 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한결같이 필리아,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내게 주셔야지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무렵에 되어서는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아가페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주님이 내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어부를 제자 삼아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의 사랑이 필리아에서 아가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베드로전서에서 9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고 베드로전서를 보고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영광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환대받은 적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는 그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 위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바로 아가페였습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필리아에서 아가페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 필리아,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뭐가 된다더라, 그렇게 교회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자 안 만들어줘도, 주님이 내 자식 잘 되게 안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은 약해요. 양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무슨 늑대라든가 이리가 달려들면은 그래도 좀 물리치면 좋을 텐데, 늑대가 달려들면 양은 날 잡아 드세요 하고 목을 내민답니다. 그 늑대가 목을 탁 물고 낚아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가 한순간도 양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뭐 좀 틈을 줘야지요. 목자도 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밤에도 양무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눈으로, 선잠으로.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늘 그냥 목자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작지만 눈만 조그만 눈을 단에 돌려버리면 또 낭떠러지 떨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양들이 여러분 고집이 대단히 세답니다. 힘도 없고 눈도 나쁘면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끌고 가려도 안 간대요. 가자 해도 안 간대요. 이런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희생 아니고서는, 헌신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찾다, 이 내 양,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주님의 양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도 제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고집도 한 고집 하시잖아요. 다 그래 안 그래요? 한 고집해가지고 뭘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성도들 정말 먹이고 목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필리아, 조건적인 사랑으로 목회하면요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다, 이게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양들 먹이다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집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목회나 해보세요. 그런 조건적인 필리아 가지고 성도를 섬겨보면요 싹군대입니다. 싹군대요. 내가 집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장남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보세요.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맨날 시험 들고
성도들 상처만 주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목자란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인 겁니다. 내 양들 먹이려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 양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부교육자 시절에는 주님을 향한 필리아를 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남들이 뜨거웠거든요. 뜨거워가지고 주님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내가 내 젊음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려 주님 섬길 테니 주님 저 대형교회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월급 저 사례 좀 많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게 엘리사 같은 갑자기 능력을 주십시오. 제 기도가 다 그런 기도들한 겁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해놓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는 뭐 달라 그게 제 필리아였어요. 필리아. 그러니 여러분 사역하면서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죠. 기도에 응답되지 않죠. 뭐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사역하면서도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교회 부임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제가 아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반응,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내게 뭘 주십시오. 뭐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제게 크게 이제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반응, 내가 여러분에게 이만큼 했으니 여러분 내게 이만큼 줘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반응에도 제가 그렇게 이제는 큰 민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어느새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것에서 찾아오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고요, 거기서 오는 행복을 누릴 때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이게 바로 레리 크레비 그의 책 행복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현대인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사랑한다면서도 자꾸만 필리아, 그 사랑에 뭔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자꾸 사랑하니까는 사랑하면서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조건을 달지 않을 때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현대 목사들 중에 이런 일 당하면 과연 몇 명이나 버티고 목회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일 당하면 아마 제가 끝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싶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은 행복하게 불행할까요? 나는 불행하다 이마에다가 불행 쓰고 다닐 거예요. 이 정도 고난 당하면은. 아니, 불행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목회를 포기해야 되죠. 이게 무슨 목회입니까? 주님이 불렀잖아요. 이방인은 찬도로. 근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겁니까? 이 정도면 그냥 나는 목사에 부르심이 없는가 모양이구나 하고 그만둬야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불행했다거나 시험에 들었다거나 주님을 떴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의 목회, 그의 선교 사역, 그의 신앙의 기초를 아가페에 뒀기 때문에 아가페, 필리아가 아니었습니다. 필리아의 그의 사역에 기초를 뒀다면 바울은 시험 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신앙과 그의 목회와 선교의 기초에 뭘 뒀다고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에 그의 오른 신앙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어떤 신학자는 신앙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희생을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역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역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저 사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싱글벙글한 거예요. 분명 저분이 시험들만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할 때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라, 조건 없는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린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섬겨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누가 뭐라 하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좋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도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감격이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의 조건을 달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거기서 자꾸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 다시 한번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교회 다닐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그 사람을 필리아로 바라보면은 미워 죽겠어요. 내가 지인들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인들 어떻게 했는데, 그 생각하면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너무너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에서 시작해서 불행으로 마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노년에 이르러서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는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처음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는 무슨 조건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똥기저귀 갈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똥기저귀 갈면서도 자다가 그냥 애가 울어가지고 젖을 먹이면서도 행복했었습니다. 애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자식에게 그렇게 아낌을 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가면서 자꾸 부모님의 사랑이 필레로 바뀌는 거예요. 필레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사랑의 조건을 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니도 알지? 내가 30대 40대 그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자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자식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뭔가 조건을 자꾸 가지고 접근하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식은 뭐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부모 역할이 뭐냐면은 이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아낌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 자녀를 누구에게 돌려주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뭐라고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 결혼과 동시에 그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자식이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 자식을 남처럼 여기십시오. 내 역할은 다 있는 거예요. 낳아서 키워서 장가시집 보내면 주님 나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노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며느라기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어요. 며느라기. 평범한 며느리가 시월드에 입성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려내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불행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게 지금 아버지의, 그 시아버지의 논리예요, 논리. 그 시어머니는 어떠냐?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때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고 집안 살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남편이 뭐라 하냐면, 남편은 내가 부모님 눈치 보랴, 당신 눈치 보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이게 남편의 입장이고요. 며느리 입장은 뭐냐면은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와가지고 그 시부모, 그 시댁을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이 아느냐. 이게 지금 며느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 보니까요, 다 나름대로 하나같이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최선 다하면서 보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냐.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저희 어떤 그 본가를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3남 1년대 가보니까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 또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기의 어떤 입장 속에서 내가 하니까 다 섭섭한 거예요. 명절이 되면 섭섭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섭섭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대로 섭섭하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섭섭하고, 동서는 동서대로 섭섭하고요. 형님은 형님대로, 아우는 아우대로 다 섭섭해요. 다 섭섭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서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면서 자꾸 조건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자녀가 서로 사랑한다면서도 자꾸 조건 하니까는 결국 이렇게 명절이 불행해지기만 한 거예요. 우울해지기만 한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행복한 명절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번 설 명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4일 동안 목, 금, 토, 주일 4일 동안 명절 동안 하하호호 웃기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건을 달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뭐 자식이 오느니 안 오느니 따지지 마세요. 뭐 이거밖에 왜 안 사왔느냐 따지지 마세요. 왜 세뱃돈이 이거밖에 없느냐, 이거밖에 안 주느냐 따지지 마세요. 뭐 동서는 왜 그래 하느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 따지고 조건 하는 순간 이번 추석 설 명절 또 불행해집니다. 집안 분위기 우울해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안 오는 자식 오면 내가 10만 원 벌금 낼 테니까 니 오너라. 그럼 설 명절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자식인들 왜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 안 해주고 싶겠어요? 세뱃돈 많이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부도 직전에 있어요. 월급쟁이를 지금 회사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식 다 어려워요. 이번 설 명절 저 여러분들 해야 될 일, 더 이상 조건 달지 마십시다. 아가페 조건 없이 이번 설 명절 서로 섬기십시다. 부모님이면 부모님대로, 자식이면 자식대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대로 아무 조건 없이 이번 설 명절은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는 조건 없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명절의 즐거움, 명절의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